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는 이유와 똑같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까? 그들은 종살이를 면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살이를 했습니까?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종살이는 노동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이 종의 생존은, 가치는 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애의 전부는, 인생의 전부는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모두였습니다. 사단은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묶어두시고 묶여두게 하게 하고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전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못하도록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로 묶어둔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끄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 목적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5장 6절이나 8장 27절이나 29절, 10장 8절이나 26절 등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로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까닭은 그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고 다른 구절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한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해서 자신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숭고하고 위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사명을 가진 이들을 애굽에 그대로 묶어두고 다른 세상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먹고 사는데 몰두해서 다른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그저 살아가다가 종살이로 죽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깨뜨려서 이 지상의 지구를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리고 희망을 없애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탈출시켜야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는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참 저희가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지난 것을 우리가 속하지 않은 딴 얘기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묶어두고 그렇게 몰두하게 해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게 하려는 것이 지금의 사단의 똑같은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한 글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시대입니다. 러시아 시대에 한 농부가 소작이에요.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우리 모든 소작인이 그렇습니다만 남의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의 제일 큰 소망이 뭡니까? 희망이. 내 땅에 한번 농사 지어봤으면 하는 것이 그 땅 없이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큰 희망입니다. 내 땅에서 한번 농사 지어봤으면. 이렇게 자기 땅에 농사를 몹시 짓고 싶어하는 이 농부에게 어느 날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러시아의 큰 부자가, 대지주가 무슨 광고를 냈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 땅 없는 농부 중에 나에게 와서 몇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자기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갖게 하겠다는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아주 선착순으로 이 지주를 찾아갔어요. 지주님, 어떻게 하면 내 평생 소원인 제 땅에 농사를 좀 줘보는 꿈을 이뤄보겠습니까? 간단하네. 내일 아침 자네 당신 일찍 해 뜨기 전에 와서 해가 뜨면서 출발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저게 다 내 땅인데, 저기 보이는 저기 다 내 땅인데, 아침에 와서 해 뜰 때 뛰어가지고 저녁 해가 탁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면 당신이 쭉 돌아온 그 땅이 다 당신의 땅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너그러운 제안입니까? 농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내리 되면은 뭐 됩니까? 그 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리 되면은 자기가 대지주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지주되는 꿈 꾸냐고 밤잠을 설쳤어요. 그 다음날 부지런히 뛰는데 좀 또 배고프면 먹고 뛰려고 도시락을, 점심을 싸고, 그 다음에 또 목마르면 마시려고 물통을 차고 아침에 지주한테 왔어요. 드디어 두근거리는 가슴은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막 뜁니다. 지금 자기가 밟는 땅은 내일 다 자기 땅이 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뛰다 보니까 옆에 붙은 그 점심 덜렁덜렁 하는 게 영 귀찮아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까지 점심 한때 굶으면 어때? 내일이면 내가 대주주가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대주주인데, 그는 여기서 덜렁덜렁 귀찮게 하는 점심을 떼어던졌습니다. 또 뛰는데 이쪽에는 물통이 또 덜렁덜렁 하는 게 영 그게 뛰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을 마신 다음에 물통도 던졌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꽤 멀리 나갔습니다. 보니까 해가 벌써 정오를 지났어요. 그는 톡 뛰기 시작합니다. 해 지기 전에 들어와야 그게 원이 되니까. 그리워집니다. 숨이 치닫습니다. 기진맥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밟는 이 땅이 내일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쯤은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해가 질 무렵,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 기진맥진했어요. 점심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뛰었으니 잠시도 안 쉬고 좀 쉴래니까 그 쉬는 동안에 뛰면 또 자기 땅인데 쉴 수가 있어야지. 한숨도 못 쉬었어. 조금 걸으려니까 천천히. 조금만 더 뛰면 더 단단은 되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뛰었어요. 다행히 해가 지는 무렵 그는 아주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화력을 다해서 지주가 기다리고 있는 산등성이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는 그 산등성이 지주가 기자님 앞에서 푹 쓰러졌어요. 지주는 다행이구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으니. 근데 땅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엎드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숨이 너무 차서 그렇겠거니 하고서 좀 기다렸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여보 일어나라고. 죽었어요. 그만 먹지 못하고 마치 못하고 너무 뛰어서, 특별히 마지막 바지에는 해 떨어지기 전에 못 들어올까봐 너무 뛰어서 숨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주는
가련하게 쓰러져 싸늘하게 엎드려 있는 농부를 바라보며 에이그 가련하라. 다섯자 땅은 저렇게 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차지하는 법인데 공연히 욕심을 내다가 목숨을 잃었군. 다섯자 땅은 저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건데 공연히 욕심을 내다가 목숨을 잃었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섯자 땅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들어오는 땅 그 다섯자는 다 가지게 돼 있는 법인데 그러면서 종에게 부탁해서 불쌍하니까 여기 누운 곳 양집하는 곳에 다섯자 땅 위에 묘진 하나 잘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새로운 무덤 하나가 거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엉클쌤, US,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엉클쌤 아저씨의 속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미국 경제제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참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능력대로 돈을 벌게 해주는 아주 특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처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데 여기는 자기만 부지런히 뛰면은 말이에요. 그게 사방에 있는 게 다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덜판에 흩어진 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자는 시간이 아까워. 이 시간에도 나가 일하면 돈인데. 그래서 그저 잠시간을 없애고 또 앉아 쉬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워. 이 시간도 일하면 돈인데. 정말 상당한 돈을 벌어요. 또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다 깎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 같으면 뛰면은 말이에요. 1년, 2년만 뛰면은 돈이 굉장히 모일 것 같은데 막 뛰어보면 그러면 이 나라는 또 번 돈만큼 꼭 쓰게 만들어놨어요. 안 쓰면 어떻게 만들어요? 세금으로 뺏어갑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절반 이상 뺏겨요. 더 많이 버는 사람은 70%, 80%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이 어떡합니까? 안 쓰면 뺏기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어놓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인베스트도 다시 해야 돼요. 세금으로 뺏기 하려면 다시 투자를 해서 집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집을 샀다 다음번 집 살 때 본래 집보다 큰 걸 삽니까? 작은 걸 삽니까? 큰 걸 사야 세금을 안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 더 큰 집 삽니다. 그 다음에 번 돈을 또 다른 걸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더 뛰어야 합니다. 그 투자해놓고 그 뒤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뛰어야 합니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거 뺏기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뺏겨요. 세금으로. 세금 안 내려고 또 뛰고 더 큰 집 사고 또 뛰어요. 그래서 더 큰 집, 더 넓은 땅, 더 좋은 차, 더 큰 사업을 자꾸 벌려요. 세금 안 뜯으려고. 이래가지고 점점점 매달 물 만슬히 페이할 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요. 눈덩이처럼 커진 그걸 채우기에 점점 더 열심히 뜁니다. 언제까지 뛰는가 하면 숨이 넘어갈 때까지 뛰게 만들어요. 아침 점심 걸르고 잠도 줄여가며 20-30년 뛰다 보니까 인생이 60-70이 돼요. 거의 다 물고 나면은 이젠 다 뛰었구나, 이거 이젠 내 집 내 땅 됐구나 하면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처럼 푹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식에게로 모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양도세로 다 뺏깁니다. 푹 쓰러지고 나면 그 재산이 돌아 어디로 가요? 엉클쌤 아저씨한테 돌아가요. 국고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세금 많이 물어서 국가 유익 주는 하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툭툭 두드리고서는 도로 뺏어가요. 국고에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뛸 사람 찾아요. 또 뛰라는 거예요. 참 미국이 이거 희한한 경제제도.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뛰다가 또 그렇게 숨지면 수고했다고 세금 많이 내느냐고 국가는 덕을 많이 봤다. 또 뺏어서 국고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 뛸 사람 찾아요. 계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해 사는 미국의 경제제도 아닙니까? 엉클 쌤의 속마음이 아닙니까? 네. 바다는 메어도 사람의 욕심을 못 메운다는 속담을 이용하여 사단은 이 애굽 땅에서 철저히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숨 넘어가기까지 엄청난 죄의 빚, 죄의 값은 사망인 사망의 빚을 갚지 못한 채 날마다의 빚덩이에 투자에 우리를 얽매서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이 애굽의 구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출애굽의 필요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 바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상이 전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먹고 사는 데 얽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출애굽을 단행하셨습니다.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데서 벗어나서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본분을 찾아서 영원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신앙을 경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강조 반복되어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나가라입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하겠다는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믿고 너희들 소원대로 하라고 마침내 놓아주는 그 출애굽의 대탈출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 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데려다 놓고 그 1, 200만 데려다 놓고서 일 시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큰 나라들이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레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옛날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을 애굽이 원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는 데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권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수도 적고 약하고 허물 많은 종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는 이 잔인한 대제국인 애굽 바로의 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쓰셔야 했어요. 애굽을 부수하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힘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뭘 내리셨어요? 십장을 퍼붓습니다. 힘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꽉 잡은 이 손으로부터 더욱 강한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바로의 손을 잡음으로써 바로가 힘을 잃고 그 종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풀려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우선 종살이에 먹고 사는데 갇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실 뿐더러 동일한 목적으로 애굽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그 사람들도 함께 놓아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도 구원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10장이요 여러분이 민수기 33장 4절이나 사무엘하 7장 23절에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10장을 내릴 때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렸어요?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근데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요새 그 고고학 쭉 보면은 애굽의 신이 얼마나 됐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요
2200이 돼서 2200, 약 2200.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첫째 재앙이 어디에 내렸는가 하면 제가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나일강에다 첫째 재앙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 없습니다. 에집트는 나일의 산물입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에 농사가 되지 않아 먹고 못 삽니다. 그래서 제일 그들이 떠받드는 거 뭔가 하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처럼 섬겼어요. 당신 이 강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사니 고맙다고 강을 떠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의 피가 흐른다고. 저건 물이 아니라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 신의 피가 흐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신인 하피 신이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모든 신들의 총본부였어요. 여기에다가 한몫 본 것이 뭔가 하면 이 나일강에 서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개구리들도 신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많아야 풍년이 온다고 해요. 풍년이. 사실 또 입니다. 여러 가지 그 한국적인 풍경도 그걸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뭐로 대우를 받았는가 하면 풍년을 가져오는 신으로 그 큰음과 그 신이름, 개구리 신이름이 지금 고고학으로 살펴보면 큰음이라는 신이 있었고 헤크트라고 하는 부부신이요. 이 지금 보면 깨구리 모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깨구리도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또 농사 짓자면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신, 지신, 갭을 섬겼습니다. 또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자꾸 쏘고 귀찮은 게 뭔가 하면 몽구수라는 파리. 이 파리가 그냥 작물도 해치고 사람도 해치고 가축을 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어디에 내리셨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 깨구리, 땅의 티끌을 말하는 이 파리에다가 일제히 십재앙을 퍼부신 겁니다. 거짓신들에게. 또 일을 해주고 젖을 내주는 암소신, 그게 하돌신인데요. 그 신이 그때 당시 왕조가 섬기던 주신이었어요. 그 암소 가축들에게 막 복종이 나가지고 헌지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각종 재해서 막아주는, 요 사이로 말하면 인슈런스 시인, 레시프 케데스 신이 하나님이 막 우박을 퍼부어서 작물을 폐허로 만드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메뚜기 재앙 때 보상을 못했어요. 이 인슈런스 신이 말이에요. 역시 최고의 신은 무슨 신이었는가 하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을 비춰서 농사가 되고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홉째 암흑재앙 때 3일간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 하면 이 10개의 신들, 여기 나온 이 신들이 전부 무슨 신인가 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데 거들어주는 신이었어요. 먹고 사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전부 신으로 만들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거기에 경배하게 만든 겁니다. 나일강에다가 깨구리에다가 태양에다가 먹고 살려고 그런 겁니다.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먹고 살기 때문에 먹으려고 먹는 것이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들, 애굽의 신들은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먹어야 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은인 행세를 하면서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유치한 경배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성경 읽어볼 때 아유 하나님이 좀 재앙을 고상하게 내리시지, 뭐 깨구리 헌데 무슨 그런 좀 유치한 재앙을 내리시냐고. 하나님이 유치하신 게 아니라 누가 유치해요 여러분?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먹고 사는데 좀 혜택을 받겠다고 믿는 인간들이 유치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봐라, 너희가 먹고 사는 게 나일강 덕분이 아니, 깨구리 덕분이 아니, 이것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신인 것을 재앙을 내려서 깨뜨림으로 하나씩 둘씩 사슬을 풀어준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가축들이 헌디가 나서 나뒹구는 걸 보며 이게 뭐냐 이게.
지금도 인도에서는 뭐 합니까? 인도에서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어 죽으면서도 곧 죽어도 또 뭘 안 잡아먹어요? 그 단백질, 그 사람들로서는 가장 높은 손은 또 손을 안 대요. 네? 성우요, 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흔디를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다 폭로시키므로 이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줌으로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시키려고 그걸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무엇이 신이 된다고요? 먹고 사는 것이 신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 바르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과 경배는 먹고 사는 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지금 거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 공산주의가 뭐 가지고 공산주의가 지금 움직이는 힘입니까? 공산주의를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공산주의로 움직이는 힘을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거로 공산주의가 지금 운영됩니다. 빵. 공산주의는 빵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론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의 원조인 포이엘 바하가 뭐라 그랬어요? The man is fast air east 그랬어요. Man is what he is. 사람은 먹는 거야. 먹어야 살아요. 그러므로 빵 가지고 공산주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개인 재산을 갖게 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뭘 줘요? 배급을 줘요. 줄을 쭉 세워놓고. 그래서 요거 먹고 또 일하고 일 또 시키고 또 빵 주고. 그래서 요 밥줄을 전부 묶어가지고 밥줄 끌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거길 못 벗어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빵 가지고 사람을 올가가는 겁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거의 과반수가 지금 빵 때문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방 세계는 또 어디 위에 기초했어요? 머티리얼리즘, 물질입니다. 고상한 빵이에요. 조금 나은 빵입니다.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뭐 없으면 넘어가요? 공산주의 넘어가는 간단합니다. 빵 없으면 넘어갑니다. 요새 우리 폴란드가 야단 났죠, 거기 그 동네. 근데 폴란드 사람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왜 일어났습니까?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요새 일어나 데모하고 계엄령 내리고 야단 났어요? 배가 고파 그랬어요. 줄이 자꾸 길어지니까, 배급하는 줄이. 배가 고파서 공산주의 못 쓰겠다고 넘어뜨리자고 일어난 겁니다. 공산주의는 빵 없으면 넘어갑니다. 중공도 한 10억 인구 꺼느리고 배가 고파서 공산주의 요새 등소평일 앞세우고선 전부 항복하고 넘어와요. 왜요? 배가 고파서. 큰 빵 있는 자본주의로 넘어와요. 서방 세계는 물질 없으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의 신앙은 빵과 물질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기초요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단독 회견해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아주 싱글 매출하기 위해서 광야에 예수님과 대결했을 때 뭐 가지고 협상했는 줄 아세요? 뭐 가지고? 첫 번 협상 이슈가 뭐였어요? 첫 번 꺼낸 말이 뭡니까? 배고프시겠어? 이겁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러 먼 데서 오셨는데 사람 구원도 먹어야 하시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돌들을 명하여 뭘 만들라고요? 빵을 만들라. 빵을 먼저 내놨어요. 여러분, 이거 뭐 대단치 않게 보이죠? 이거 뭐 흔한 빵. 그러나 이게 지금 흔한 빵,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느껴지시거들랑 한 3일 굶고 다시 오세요. 한 3일 굶으시고 이 빵을 다시 보시면 눈물이 나실 겁니다. 한 일주일 굶고 이 빵 다시 보시면 빵에 찬가가 나올 겁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이 떨릴 거예요. 빵은 위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인간 구원도 좋고 구원도 좋지만 먼저 자셔야지. 그러니 고상한 뭐 하나님의 아들의 무슨 본분이나 사명 그런 거 잠깐 옆에다 제치고 우선 자시고 일을 하시오, 그거요. 얼마나 마땅합니까? 먹어야 살지, 겁니다. 먹어야 사는 건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야 사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빵이 최고예요. 네, 진리예요. 사단은 그때 예수님하고 협상할 때 진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돈 있어야 살지, 미국에서. 진리예요, 진리.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빵 필요 없다. 빵 안 먹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틀려. 예수님께서 만약에 빵 필요 없어, 나 빵 안 먹겠어, 그런 건 틀려요. 빵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밥 잡수에 살고 돈 있어야 살아요. 돈 있어야 가스를 사서 교회 차 타고 오지요. 밥을 먹어야 와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빵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랬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솔린이 차에 필요합니까? 필요하고 말고 가솔린 없으면 차 못 움직여요. 그러나 차가 가솔린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이상이 있었어요. 포드가 자동차 만들 때 가스 없애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가스를 없이는 차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가스를 써서 차를 움직여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짐들을 나누고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의 발달을 가져오려는 그런 이상이 있었지 가스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이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지구한 이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사람은 그 이상을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동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먹기 위해 사는 빵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빵은 중요한 거다. 그러나 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빵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9절 1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그 4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Man cannot live by bread alone.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빵도 필요해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9절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이상의 목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종살이에서 풀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불러낸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빵을 경배하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빵을 위하여 산 월십. 경배한다는 말이 영어로 월십 아닙니까? 예배한다. 월십의 뜻이 뭡니까? 아시는 대로 월십. 이게 본래 영어의 원어를 우리 그 고대 영어로 올라가면 뜻이 뭔가 하면 앵글로색선의 그 옛날 말 본 뜻은 worthship입니다. worth가 뭡니까? 가치 아닙니까? worthy, worth. 가치. 즉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사물이나 대상에게 보이는 존경의 표시, 그걸 인정하는 표시, 그걸 행위를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사는 빵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므로 빵에게 예배하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새 이 현대 세상이 컨퓨전, 혼동 세상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사람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빵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빵에게 경배하게 하지 않으시고 빵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빵을 우리가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예배의 바른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그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혼돈에 빠졌어요. 요새 모든 거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을 잘 못해요. 혼돈에, 가치관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남자 여자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해요. 동성애라는 게 남자 여자 구분 못하는 병을 가지고 동성애라고 합니다. 뒤죽박죽 됐어요. 빵과 빵을 주신 하나님을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요새 큰 병입니다. 정신병 걸려서 정신병.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제일 큰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는 것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옛날 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인,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먹어야 믿지,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먹어야 살지, 먹어야 믿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주셔야 합니다. 먹어야 살지, 먹어야 믿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번 거, 얻은 거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쌀가루도 만들고 시루떡도 찌고 뭐 잔뜩 콩도 볶고 해가지고 잔뜩 이제 양식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그 양식이 피난 나올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양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얼마 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30일이 되니까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가져온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제는 정말 뭐 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떨어지니까 우리 요새 보통 사람 하는 대로 원망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있다 굶어 죽겠다, 그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보세요. 이거 뭐 아주 정난한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은, 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그 30여일이 되면서 저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제2월 15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겠다, 이겁니다. 이 들판에, 이 허벌판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이 200만이 안팎으로 도는 이 백성이 뭘 먹고 사느냐, 이겁니다. 굶어 죽겠다, 이겁니다. 먹어야 믿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배는 고프고 도로 어디 가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배나 골치 않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먹이겠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너희가 과거까지는 지금 오늘 아침 밥까지는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먹었지만은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뭐 먹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양식을 먹을 것이다. 뭘 내리겠다고요? 아침에 하늘에서 뭘 내리신다고요?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만나를. 네.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니 날마다 일용할 것을 너희가 거두게 되겠다. 내 백성을 내가 먹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다가 굶어 죽었다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망신이에요? 누구 망신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섬기고 안식일 지키다가 뭐 벌이 못해 굶어 죽었다 그러면 그 누구 망신이에요? 네? 하나님 망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양식을 내려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고 살라고 노동했지만 가만히 노동 안 해도 만나가 내리니 자연적으로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데부터는 해방이 됐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먹을 거 그냥 뚝뚝 떨어지면 일할 필요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노동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일은 주셨어요. 무슨 일을 주셨습니까? 가만히 들어놓여 있으면 양식이 보슬보슬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내가 내릴 테니 너희 뭐 하라고요? 나가서 뭐 하라고요? 거두는 일만은 해라 이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왜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먹는 것을 인생의 주제로 삼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어느 분이 이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먹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일도 안 나가고 온종일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저도 먹여달라고. 근데 먹을 게 안 생겨요.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내가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 말씀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먹을 게 안 생깁니다. 온종일 기도를 드렸는데 어제는 먹을 게 안 생기더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성경절 다시 읽어보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어떤 새입니까? 먹이를 거두러 구하러 날아가는 새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둥우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그랬느냐고. 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그랬지.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먹이를 거두러 날아가는 새인데 어디 당신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나가 거두라고. 네. 거두는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객지에서 머슴살이 종살이 할 때는 먹고 살 걱정을 누가 해야 됐습니까? 뭘 먹나, 오늘 저녁엔 뭘 먹고 내일 아침엔 뭐 먹나, 누가 걱정했어요? 자기가 걱정했지만 아버지를 섬기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하여는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졌어요. 객지에 나가 아버지 떠나서 머슴살이 할 때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걱정했지만 아버지 섬기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은 했어요. 누구 일을 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아들 노릇하려고 일한 아주 완전히 뜻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대단치 않은, 대단하긴 하지만 미국 영주권 시민만 돼도 굶지 않습니다. 대경제국인 미국이 굶는 사람 없게 하려고 무슨 제도 있어요? 소셜 웰페어 제도 있어가지고 뭐 줍니까? 푸스탬프 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요, 미국 시민이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그 누구 망신입니까? 네? 누구 망신이에요? 미국 망신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굶어 죽었다면 그게 미국 망신이라고요. 그
그래서 푸스탬프 웰퍼어 제도를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완전 대책을 세웠는데, 하물며 하늘 시민을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다 굶어 죽으면 하나님 망신이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온 그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푸스탬프를 발행하셨어요. 만나가 줄줄줄줄 내리기 시작합니다. 공밥 먹게 됐다고. 공밥, 네, 공빵. 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거두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거리는 주셨습니다. 만나를 입에다 내린 게 아니라 들판에 내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흑인들이요, 일을 안 해요. 요새 그 미국의 큰 병이, 이 흑인들이 일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나가 일해서 얼마 버는 거나 가만히 놀고서 푸스탬프 타먹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일을 안 해. 번득번득 놀고서 아버지도 불분명한 아이들 잔뜩 나가지고 말이에요. 저 가보세요. 그냥 그 아이 그 소셜 웰페어 혜택 받아가지고 자꾸 지금 국가에 큰 피해를 지어서 지금 게으름냥이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셜 웰페어 제도 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게을리게 안 하세요. 그래서 만나를 내릴 때 11시쯤 내린 게 아니라 언제 내린 줄 아세요? 언제 내린 줄 아세요? 만나를 하나님께 몇 시에 내렸어요? 해 뜨기 전 내렸습니다. 새벽에 내렸어요. 그게 만나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야 했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달치를 미리 내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달치 다 갖다 쌓아놓고는 나머지 한 29일 동안은 냅다 낮잠만 자고 올 거라고요. 일찍 일어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달치 일주일치를 미리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내리셨어요. 매일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운동하고 활동하라고. 하나님이 참 얼마나 완벽한 소셜 월페어, 복지제도입니까? 미국이 그걸 좀 배우면 좋겠어요. 만나 제도를. 리건 대통령한테 그걸 좀 가르쳐 드리세요. 어떻게. 이제 매일 일찍 일어나서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애굽서는 자력으로 먹고 살기 위해 고달프게 일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거 가서 거두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나가서 일해 먹고 살지, 그리고서 그냥 죽지 못해 나가서 사람들이 일하지만은 하나님 믿은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거 거두러 나가야지. 그렇게 나가시라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실 때 이걸 또 나가 일해야 먹고 살지,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거, 그저 이 직장 저 빌딩에다 뿌려놓으신 거 거두러 나가야지. 그리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바구니를 충분히 채워서 틀림없이 살게 하실 것을 안심하시고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거두러 나가는 사람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끌려나가는 사람하고. 그러므로 아침에 직장에 나가실 때 아이고 오늘도 이 지겨운 일을 해 먹고 살지 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거두러 나가야지. 그리고 바구니 들고 나가시라고. 가면 다 있어요. 하나님 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동안에 한 사람도 굶게 안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분의 체면을 내세우고서 보존하신 겁니다. 자, 이리하여 이제 먹는 건 해결이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젠 정말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빵을 주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빵을 주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지으셨습니까? 먹고서 뭘 할까요? 그걸 여쭤봐야 합니다. 이제는
인생이 사는 목적을 생각하게 만들으셨어요. 지금까지는 먹는 방법과 수단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목적을 생각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이어 같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배가 불렀으니,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배가 불렀으니 부른 배를 가지고 뭘 할까 이거예요. 곧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거기 곁들여 나온 게 뭔가 하면, 내가 만나를 매일 배급제도인데 주되 6째 날, 즉 무슨 요일입니까? 요새 말하면 금요일 날에는 보통 때보다 그 레션을, 배급을 어떻게 해요? 2배를 주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을 테니까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금요일 날에 내가 예비일에 2배를 줄 테니까 그걸 잘 보관하면 다른 날은 2배를 갖다 놓고 3배를 갖다 놓으면 먹다 남은 건 썩어요. 그때 프리저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썩어요. 그러나 요 날 안식일 날 남긴 몫은 썩지 않도록 내가 보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16장에 보면 잘 그렇게 했는데, 모세의 명대로 그들이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안식일 다른 때 같으면 썩고 냄새나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린 중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 뭘 지키라고요? 배가 불렀거든.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왜 지키는가? 안식일이 뭐하는 날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서 뭐하는 날입니까?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라 이겁니다. 먹는 것과 예배는 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예배와 연결시켰습니다. 먹어야 믿지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훈련을 하셨는가 하면 빵으로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빵 가지고 훈련하는 게 누구 훈련시키는 방법입니까? 빵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개나 저 씨월드에 가면 뭐요? 이거 등치가 그냥 반태산만한 그 고래들이 확확 제주 부리는 게 왜 하나 했더니 제주 한번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는 사람 여기서 뭐 줘요? 이거 썩은 거 뭐 말린 고기 요만큼 그걸 주니까 또 먹고 또 뛰고, 난 왜 그렇게 제주를 부리나 했더니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켜요. 돌고래, 코끼리. 그 코끼리도 이렇게 큰 코끼리가 정말 큼직한 코끼리가 사뿐사뿐 춤을 추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한 번씩 투고 나면 뭐해요? 비스켓 요걸 몇 개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제주를 부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뭐 가지고 훈련시켜요. 지금 안식일날은 안 내렸다가 금요일날은 2배를 내리고 다른 날에는 한 배씩 내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거로 보니까 무슨 코끼리 취급, 무슨 떡 취급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 꼭 어느 수준입니까? 지금 어느 수준에 떨어졌어요? 개 수준에 떨어졌어요. 코끼리 수준에 떨어졌어요. 돌고래 수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동물 이상 나은 게 없어요.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예 뭘 시켰습니까? 코끼리 훈련시키는 대로
돌고래 훈련시키는 그 차원에서 훈련시킨 까닭은 인간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종살이 한 것이 제주를 부려야 먹여주기 때문에 제주 부리는 시월대 돌고래나 코끼리와 뭐이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람과 동물 차이가 뭐예요? 김참삼 씨가 세상을 다 돌아다닌 다음에 세계를 아무리 미개한 사람 족속이라도 종교를 갖지 않은 신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 없고 아무리 발달된 동물 침판지 고릴라라도 종교를 가진 예배하는 동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회학적 구분이 뭔가 하면 인간은 예배합니다. 비록 삐뚤은 예배를 할지라도 인간에겐 종교가 있는데 아무리 발달된 동물이라도 섬기는 게 없어요. 종교가 없다고요. 이게 바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동물리 고생물학자나 이런 동물학자들이 그 두개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건져낸 다음에 얻어낸 다음에 이게 침판지 건지 사람 건지를 구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뇌의 용적을 재는 겁니다. 이 크기. 우리 예를 들면은 아무리 발달한 고릴라나 침판지라도요, 그 평균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350g 밖에 안 돼요. 뇌 무게가요. 근데 사람은 최소한이라도 얼마가 되는가 하면 1350g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더 많아요? 1000g, 1kg이 더 많은 겁니다. 무거워요, 이게. 여러분, 고릴라나 침판지 이런 원숭이들이요, 350g 가지고도 사회생활 잘하면 사람보다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잘 살아요. 자식 다 낳아서 뭐 어디 저 산하 육아법 안 배워도 새끼 잘 기릅니다. 시집장가 다 갑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자식 낳고 새끼 낳고 무슨 뭐 저 사회생활하고 더불어 지나는 데는 350g이면 족합니다.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1000g씩 더 주셨어요? 왜 더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는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체 지혜의 근원이시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상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많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죠, 그 트랜지스터에 석이 많은 보다 발달된 리시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뇌세포를 주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믿지 않으려거든 1000g 반납하라고. 1kg 반납하라고. 350g이면 좋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도록 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걸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제도가 있었어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게 뭡니까?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제가 좀 다음번 시간에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은 인간의 범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또 한 제도는 뭐였습니까? 가정제도였죠. 제가 이걸 곧 말씀드리는데 여기 동시에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먹고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기념일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데서 그 첫 번째 증거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즉시 뭐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여기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안식일 제도와 함께 또 뭘 시도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들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이 앓던 흔하게 앓는 많은 병들에서 제외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장 끝에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16장부터는 뭐이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생활 개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음식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리하신 음식을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요리하셔서 내린 음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만나라 그러죠. 이 만나는 아시는 대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주섬섬 내린 것을 보고서 이게 뭔지 몰라서 What is this? 이게 뭐지?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만후 그래요. 만후. 그래서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건강식을 주셨어요. 건강계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거칠어졌어요. 애굽의 음식을 다 먹는 동안에 온 몸에 생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피가 불결해져요. 건강 습관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사람 좀 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음식 만나를 먹이시면서 몸을 체질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종살이로 거칠어진 그들의 성품이 빨리 변화되고 새 몸을 잊기 위하여 음식부터 바꿔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요새 우리 만나는 요새 사람들이 잘 먹는 피자나 고급 케이크처럼 그렇게 뭐 달큰하고 뭐 아주 그런 거 아니지만은 잘 씹으면 달큰하고 구수하면서 각종 광물질과 바이타민이 골고루 들은 아주 종합 영양식품이 미네비타예요.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첫 번에는 호기심으로 좀 먹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불평이 터졌습니다. 불평이 터져가지고 이런 거 먹고 못 살겠다. 우리 애굽에서 먹던 대로 고기 까마귀 곁에서 충분히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그 사치로운 음식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우리 불평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이거 너희 건강에 좋은 거다, 이거 먹으면 몸 튼튼해지고 마음 착해지고 이러니 이거 먹어라 하고 정성껏 하늘에서 요리 다 해가지고 상을 차려놨더니 어머니가 요거 참 내가 엄마가 복해서 아주 오래 시간 걸려서 너희 건강에 좋기 때문에 차려놓은 거니까 어서 먹어라 하고 차려놨더니 아이들이 종종 뭐라 그래요? 나 이런 거 안 먹어 하고서 투정 부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아주 섭섭해요. 하나님이 그런 섭섭함을 겪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리는 까닭은 이거밖에 만들 레시피가 없거나 쿠킹 솜씨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희 몸에 좋기 때문에 너희 통닭 튀김 그저 고기 먹고 싶어 하면 내가 줄게.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이라도 먹일 테니까 보라고. 바람이 불더니 이 날개가 약해가지고 멀리 못 가는 메추라기를 저쪽에서 그냥 바람으로 몰아다가 뿌려가지고 진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다 갖다가 뜯어서 먹고서 원하는 대로 잔뜩 먹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포식하고 과식하고 지나치게 먹은 현실에서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의 사망 제1 원인이 뭡니까? 남 박사님, 사망 제1원이 심장병 하나 그랬지 않습니까? 심장질환이라고 지금 그게 아주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미국 사람이 100만 명씩
심장병이 발생해가지고 약 70만씩 쓰러져 죽습니다. 70만씩. 미국의 이 심장병은 참 한국 사람이 이해 못할 기가 막힌 퍼센테이지로 퍼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왜 심장병이 그렇게 많은가? 주로 육류가 주가된 콜레스테롤이 높고 당분이 포함된 많은 음식을 기름지게 먹음으로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녀가신 그 닥터리 이상구 의사 그 말씀했지요. 심장병은 사단이 사람이 가장 죽기를 원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대개 자기가 어느 때 죽을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면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딸네 집도 갔다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딸네 집도 마지막 가고 손자네 집도 가고 사위네 집도 가고 다 아들 집 가 돌려 남에 그다음에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돌아가기 전에 또 어떻게 해요? 묘자리도 다 마련해 놓고 어떤 분은 뭐까지 합니까? 다 수의를 꾸며놓고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이 아무개 하고 좀 말다툼을 했는데 가서 여보 내가 그때 그런 거 용서하라고 또 다 화해하고 준비하고서 어느 때 죽는지 알고 죽습니다. 이 코끼리도요 자기 죽을 때를 알아서 코끼리도 죽을 때가 되면 아무 데나 안 죽고 어떡합니까? 한 군데가 죽어요. 코끼리도 죽을 때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심장병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아무 데서나 푹 쓰러지면 게 끝이에요. 언제 어디서 죽을 줄 몰라요. 길거리에서도 죽고 차 속에도 죽고 목욕하다도 죽고 미처 모두 못해요. 유언할 사이도 없이 죽기 때문에 요새 변호사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미리 못 써야 돼 그러기 때문에. 네? 유언장 미리 써놓으라는 거예요 요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회개할 사이도 없이 죽어요. 그래서 사단이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요? 회개 못하고 죽어요. 이 켄터키 의대 닥터 프랭크 레몬이라는 분이 조사한 그 조사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일반 미국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잘 산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호흡기 병이나 심장병, 암 등에서 현저히 병이 작고 많은 병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 연구한 결과 그런 많은 병에서도 아주 어떤 병들은 더욱 많이 통계는 다 여러분이 들으셨죠? 뿐만 아니라 수명도 얼마가 더 길다고요? 몇 년 더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이 7년쯤을 더 삽니다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보다 7년을 더 살아요. 왜요? 철저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뭘 하기 때문에? 건강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 건강개혁을 바르게 한다면 아마 한 15년에는 20년 더 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보여준 이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리신 것은 하얀 밀가루 같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좀 껄껄하고 꼭꼭 씹어야 맛이 나고 영양이 나오는, 요새 말로 하면 현미입니다. 현미. 검은 빵이에요. 기울빵이에요. 사실은 기울이에요. 그러나 적절한 당분이 있어가지고 달콤하다고 그랬어요. 씹고 잘 먹으면 건강과 맛에도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일 때 그때 만든 빵이 무슨 빵입니까 여러분? 고급 흰 빵인 줄 아세요? 무슨 빵이었습니까? 낮은 사람들이나 때때로는 동물들이 먹는 보리 가지고 만든 검은 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검은 빵을 먹였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랬죠. 예수님 그러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었는데 그게 사실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준 거라고요? 내가 준 거였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똑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뭘요? 검은 빵, 만나 같은 거. 그리더니 드디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마지막 최후의 출애굽인 1844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뛰어나올 때 또다시 뭘 주시기 시작했어요?
와이프인을 통해 주신 건강기별을 통해서 뭐 먹으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검은 빵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미 먹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아, 저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 땅에서 보리떡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출애굽에서도 뭘 먹이시더라고요? 검은 빵과 현미를 먹이시더라고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음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된 두 제도가 죄 짓기 전에 안식일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입니다. 제가 오늘 요거만 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겠네요. 이 결혼인데, 결혼제도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까닭은 사실 요새처럼 피곤해서 쉬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요? 사람이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오후에 창조하셨는데 한두 시간 뭐 조금 있다 보니까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안식일이 시작돼요. 고단합니까? 안 고단합니까? 고단해 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재미있게 지나고 의미 있게 지나고 예배하는 날, 그날로 지으시고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담과 해와가 보낸 첫 번 한이문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슈이토 물리는 한이문을 보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에 동시에 그날이 곧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가정은 언제나 한데 어울려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의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행복을 찾도록 안식일과 가정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의와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안식처가 되는 가정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의 시간이 되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처와 안식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요, 아예 본 인류에게 주시려는 행복을 경험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야구 제가 운동을 잘 모릅니다만 늘 이 야구를 볼 때마다 참 교훈을 많이 느껴요. 다른 사람은 재밌게 보지만 그 야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조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번 동부 야영회에서요, 아주 흥미있게도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 우리 4번 타자 선수였던 박혜정 선수가 거기 참석해서 신앙을 결심하고 한 서너 주일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분과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야구가 시작될 때 이제 배트를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참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앞에는 누가 있어요? 투수가 있죠? 투수가 있어요. 이 피처가 이제 볼을 줍니다. 볼을 주는데 요거 잘 치고서 홈런 치라고 이렇게 줍니까? 어떻게 쳐요?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요거 잘못 치고서 죽으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건 뒤에서는 이 포수가, 캐쳐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면 붙잡으려고 잔뜩 기다리다가 팍 잡아서 실수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들고서 볼을 주는데 어떤 때는 속여요. 침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척하다 여기로 가게. 그래서 속이게 만들어. 요게 속는 건지 안 속는 건지 하다가 칠 거 안 쳐도 안 되고 안 칠 거 쳐도 안 되고. 이렇게 조마조마 하는데 지금 치고는 절로 뛰어가는데 거기서는 제1루에서는 제1루수가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오기 전에 죽일 테니까 너 여기 오기만 해봐라 하고선 버티고 있어요. 보니까 사방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쭈그림을 치고서 일로 뛰고 절로 뛰어서 넘어지고 찢기고 하다가 이 홈을 떠나는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열망이 뭐예요? 빨리 뭐 하는 겁니까? 호민하는 겁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치고 까고 이래가지고 막 홈에 들어오면 호민하면 그때
기쁨을 얻고 보람 많은 그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홈런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게 바로 홈입니다. 홈. 가정이에요. 지금 가정은 세상에 이 살벌한 세상,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 생존 경쟁에서 쉴 데가 없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나갈 때 험한 세상에 생존 경쟁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온종일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옆사람에게 다 찢기고 상한 채 피도 흐르고 슬라이딩도 하고 해가지고 겨우 살아서 호민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네, 호민. 저녁에 호민 아시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나 또는 집에 먼저 와 있는, 요새 미국은 그렇습니다만 또 가족들이 반겨주고 하면 뭐하지만은 집에 와서도 평안과 안전을 얻지 못하면 그 상처와 그 쉼을 다시 얻을 데가 없습니다. 어느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이 이제 직장에 갔다 오다가 그럽니다.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조금 뭐 시간비는 많대지만은 얼마나 불입니까? 직장에 나가면 의자도 앉아 쉴 시간도 없어요. 들어올 때 피곤하다 들어오면서 여보 저녁 다 됐어. 들어와요.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점심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보니까 집안이 지저분해요. 여보 왜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해? 이 얘기를 들으면 부인이 어떡합니까? 집에서. 아니 당신만 피곤해요? 나도 온종일 안 놀았어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니 누가 당신 놀았댔나? 아니 피차 피곤한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요? 이래. 그 남편은 이제 좀 기분이 상해서 앉아가지고 뭐 들칩니까? 신문 들추고 앉아요. 신문 이렇게 들고 앉았어요. 그럼 부인이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여보 신문만 좀 보지 말고 밖에 풀이나 좀 깎아요. 그래. 저 풀 좀 봐요. 남 창피해서. 그럼 뭐 됩니까? 그날 집안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엔 휴식은커녕 골이 무거워가지고 둘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는 대신에 이 호민한 사람한테, 호민 그거 정말 험한 세상에 나가 다 슬라이딩해 지금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들어올 때 우리 아내가 집에 있다가 여보 당신 피곤해 보이네요. 고단하시죠? 그럼 남편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뭐 괜찮아요. 당신도 더 피곤하죠. 온종일 애들하고 집에서 부대끼느라고. 여보 좀 옷 좀 벗어놓고 좀 쉬세요. 제가 저녁 마주 하는 동안에 신문이나 좀 보시고. 신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여보 뭐 나 도와줄 거 좀 없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도와줄 거 좀 없어? 뭐 다 제가 하지요 뭐. 잔디밭도 내가 내일 깎을 테니까 깎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어떡할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참 그거네 잊어야 되겠군. 이래서 가정이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범주한 다음에도 휴식을 주시고 행복을 맛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서 아마 마무리를 저희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함께 주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주셨던 그 안식일이 인간이 죄 지으면서 더욱 쉴 시간을 빼앗기고 안식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도하셔서 10계명의 넷째 계명에다가 넣어놓으셨습니다. 본래 있던 것인데 범주한 다음에는 더욱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고달퍼요. 먹고 사는 게 지쳤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보강하셔서 넷째 계명 가운데 넣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여기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 가운데 뭘 넣으셨어요? 너나 부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내 누구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게 뭡니까? 뭐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정입니다. 안식일 속에 뭐 들어가 있어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축복된 두 재료가 안식일에 엉켜져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입니다. 안식일 속에 가정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정과 안식일이 존재되던 에덴 동산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재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지만은 처자식도 함께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에 바로는 처자식은 두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너만 가라고. 그러면 도로 돌아올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모세야, 너만 나가지 말고 누구도 데려 나오라고요. 내 처자식도 데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됐지만 사람을 또 종으로 부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희도 종살이, 종의 남의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쉼을 주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얼마나 고달프겠느냐. 그들도 쉬켜라. 하루만이라도 일하지 않고 평안히 즐기는 에덴 농산의 기쁨을 맛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누구도요, 가축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을 혹사 말고 동물도 시켜라고 했습니다. 객들을 기억하라. 이웃을 생각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먹고 살기 위한 고달픈 수고에서 해방시키라. 하나님 생각하게 하라. 밥 먹기 위해 살지 않도록 하라.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라. 창조의 목적을 알고 세상에 태어난 까닭을 알게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에덴 동산의 기쁨과 평화를 죄인들이 맛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 같은 의미로 한마디 더 하셨는데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졌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까? 5장 15절,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 더 붙었어요. 본래 안식일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됐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풀려났으니 무슨 날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종살이하다 풀려난 날은 뭐라고 합니까? 광복절, 해방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 개천절만 아니라 광복절, 종살이에서 풀려난 광복절의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먹고 살기 위해 종로로 타던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목적인 인생의 선전에 하나님을 믿고 사람 되게 한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놓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놨다고 부모가 아니지요? 아프면 고치고 빚지면 갚아주고 팔려가면 찾아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인간이 범죄하여 죄의 종으로 팔려가니까 창조주된 하나님 이번에는 뭡니까? 종으로 팔려간 그 자식들을,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뭐 되셨어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방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무슨 날이 됐습니까? 종부를 시키는 날, 동물을 시키는 날, 너희를 쉬는 날, 먹고 사는 데를 쉬는 날, 해방 기념일이 됐습니다.
개천절과 광복절이 한데 어울려졌습니다. 먹고 살려고 분주히 살다 보면 처자식 가족들이 단란한 행복을 맛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면 처자식을 한데 모으고 단란한 시간을 하나님께 가지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하루씩 해방시켜서 안식을 맛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제도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던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무슨 날이었어요? 금요일 6일 해가 질 무렵 오후 3시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에 하신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한데 종합하는 거룩한 기별의 요약이 됩니다. 여기 19장 보세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그랬어요. 엿새째 되던 날에, 금요일 엿새 날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시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간을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건져내신 후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뭘 다 구속 사업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느 날입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해가 지면서 안식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천지 창조의 기념일인 개천절 안식일과 동시에 무엇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광복절이 한데 어울려서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며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과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리는 온갖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내서 애굽의 생활을 청산케 하시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려던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비를 섭리를 깨달아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생애를 사시하겠습니까? 마침내 예수께서는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지는 태양의 마지막 황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렵에 누우셨다. 자기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시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그는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 태초의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구속 사업에서 쉬셨으며 비록 세상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 장래를 위한 약속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눈에 찬란하게 빛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에 팔려 먹고 사는데 빠져버린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구속주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아마 제가 이 말씀으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뉴욕 교구에 아타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설교는 좀 특별한 설교여야 하는데 영 설교가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공을 들여 있는데
그 교회에서 경영하는 고아원에 보모가 뛰어왔어요. 목사님, 또 터미가 또 요번엔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해요. 침대 밑에 들어가 나오질 않아요. 좀 빨리 잘 하시오.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된다니까. 또 뛰어왔어요. 제가 지금 자꾸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 고아원에서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조그만 연고저가 있으면 다 보냈습니다. 할머니나 먼 고모나 다 찾아보냈는데 꽤 많은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크리스마스에 고아원에 남아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는 이 없고 관심을 가져주니 없으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을 어떤 아이는 유리창을 깨요. 그래서 와서 자기 좀 보라고. 어떤 아이는 괜히 이것저것을 부수고 일을 저질러요. 근데 이번에는 탐이라고 하는 9살 된 아이가 어디로 기어들어가는가 하면 낮은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보모가 왔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설교 준비하던 것을 덮어놓고 톰이야 나와요. 빨리 너 나오면 우리 저 현관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곧 선물을 가져올 거고 벌써 갖다 놓은 것도 있어. 너 좋은 거 하나 줄 테니까 너 나오지 않으면 꼼짝 안 해요. 그 밑에 들어와서 눈만 깜빡하고는 나오질 않아요. 너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캐럴 그 노래를 부르러 찬양대도 오는데 너 그거 들어야지. 어서 나와. 눈만 깜빡하고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은 시간은 급하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암만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참 시간은 나가고 조급해 있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얼른 우아기를 벗어놓고 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그 아이가 엎드려 있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막 걸리고 찢어지고 부대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란 말 하는 대신에 톰이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엎드려가지고 목사님이 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마주보고서 탐이야 그래 너 왜 그러지? 뭐 마음에 섭섭해 그래? 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묻고 저 얘기도 묻고 이러는 동안에 이 탐이가 마음이 다 풀어지더니 조금 있더니 그 감추고 이렇게 엉키고 있던 손을 이 목사님의 손에가 이렇게 얹어놨어요. 통한 겁니다. 목사님은 손목을 꼭 붙잡고 탐이 이제 나하고 같이 나갈까 그랬더니 나가겠대요. 그 아이를 목사님은 같이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목사님은 그동안 이 크리스마스 설교를 뭘 할까 하던 짐이 확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선물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하늘에서 대화하시는 대신에 그 몸을 비워 종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싸늘하고 종돼서 누구도 미워하고 관심을 얻지 못하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레벨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대화하셨어요. 마침내 우리의 사랑을 사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당신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우리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사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출애굽의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위하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낳아놓으신 다음에 생일만 만들어 놓고 고생하고 버려진 고아같이 버려두는 몰인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 지어서 먹고 사는데 종이 되어 허덕이는 것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뿐만 아니라 구속주가 되셔서 영광스러운 그의 두루마기를 벗어놓으시고 신성을 가리시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이 침침한 세상에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얘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괴롭고 답답한 세상, 먹고 살기 위해 허덕여야 하는 이 어두운 침대 밑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사랑, 따뜻한 손을 붙잡고 침대 밑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과 휴식을 허락하시는 이 진정한 출애굽의 초청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도록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허덕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종된 몸을 풀어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찢긴 이마와 거기서 흐르는 피와 찢긴 손발에서 흐르는 피를 봅니다.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광복의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광복의 기쁨을 맛본 저희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또다시 출애굽의 거룩한 최후의 초청을 주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이제 뛰쳐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족의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뻐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광복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머리 숙인 이 행복한 출애굽된 백성들을 축복하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광복의 기쁨 속에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저녁 저희가 다시 만나서 말씀의 은혜에 참여할 때